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지나고 첫 번째 맞는 안식일입니다. 지난 명절에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를 좀 드리셨어요? 별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신 것 같은데요. 네, 정답입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고요. 때가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좋은 영향력이 언젠가 이렇게 물들듯이 이렇게 끼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속히 와서 온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언론조사 기관인 이 입소스 몰이라고 하는 곳에 바버 더피라고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의 10%가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둥굽니까? 평평합니까? 둥글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를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식 중에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23년 조사에 의하면요 18%입니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30%, 50%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아직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1%의 사람이 99%의 부를 독점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부의 50%를 채 갖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많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어쩌면 나의 편견과 또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팩트의 감각에서요, 수많은 온라인 정보와 팩트 체크가 가득한 지금을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시기보다 착각과 오해의 가능성이 많은 시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바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연구해서 그 말씀의 기초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전설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은요, 바로 그런 편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깨고 나아가다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5절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어림짐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요,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요? 맹인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맹인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밝은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생 엄청난 상처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좌절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대뜸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배려 없는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절망에 쌓여 있는 그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대뜸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아주 공공연하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탈무드와 함께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자 성경 주석으로 알려진 미드라시 랍바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기인된 사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부모에 의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가 곧 아이의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혹시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 아이가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이 확실한 진리인 양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으로 이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관계에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두 가지 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는 편향과 어림짐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향은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편향이라고 합니다. 어림짐작은 그런 편향의 기준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어림짐작이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을 갖게 되고요. 그 편향 때문에 어림짐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적 질병을 누군가의 죄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했을 거라고 하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요.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하나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짐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그 가설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나 어떤 연구를 할 때 다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 가설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 편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각에 생각을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추측에서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그 편향이 진리가 되어버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틀 속에 집어넣고 판단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긴 편견은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계속 어림짐작을 하며 그 편견의 언저리를 계속 맴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 역시 사실은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옵니까? 죄악의 도시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질병과 같은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고요.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하는 일이 아주 잘 됩니다. 부자도 되었고요. 신앙도 잘하고 있으며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편향에서 시작된 어림짐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향을 바로잡고 어림짐작을 깨는 데 필요한 게 진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믿음의 현장을 경험해야 편견이 깨어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들을 서서히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편견이 이미 우리가 다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질병에 대한 편견이었다면, 두 번째 편견은 질병의 치유와 죄사함의 과정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요, 왜 굳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고 그걸 발라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곧바로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도 아니고요.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어야지 보게 하셨어요. 씻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셨던 그 장소가요, 실로암 못하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약 1.2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 1.2km 되는 그 먼 거리를 이 맹인으로 하여금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비로소 눈이 열리게 하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 정도는 해줘야 그 맹인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게 보였다는 겁니다. 분명 진흙이나 샘물은 그 어떤 효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맹인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에 대한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서서히 그 맹인으로 하여금 편견을 깨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요, 필요 없는 일도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 일인에도 그 일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실로암 연못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유는 편견과 지레짐작이 철저히 깨졌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편견을 바로잡았기에 역사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기록 역시 믿음의 전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가 우리의 삶에 있는 말씀이 왜곡되어 생긴 편견과 지레짐작을 깨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의미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약속받은 삶을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어쩌면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눈을 떴다는 사실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역시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이야기보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야기는 몇 절 안 돼요. 딱 7절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장의 뒷부분의 전체의 내용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2배 이상의 내용을 그 이후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 없다. 병을 가진 사람이요, 그 병이 다 낫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그 병이 절대 나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의 치유는 곧 죄의 용서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참람되다라고 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던 이유 또한 이것 때문입니다. 병이 나으면 곧 죄가 나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지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눈에 있는 병이 나았다는 거, 몸에 있는 병이 나았거든요. 그럼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앞을 봅니다. 이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뭘 했길래요?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근데 그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니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서 진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상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답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이 맹인의 죄사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삶으로써 예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를 비난하고 그의 치유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변화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의 변화를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과거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이루신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영화 중에요, 러브레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워낙 큰 인기를 누렸던 영화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히로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분입니다. 죽은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그 옛 주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졸업 앨범을 뒤져가지고선 그 애인의 이름으로 써있는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요. 그냥 그리워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편지에 답장을 받게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답장을 보낼 리가 없죠.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계속 돌아오는 답장 때문에 이 히로코의 가슴은 뛰었고요. 희망과 사랑을 잃고 살던 그녀의 인생은 다시금 활기를 찾고 사랑은 더욱 애틋해지게 됩니다. 물론 히로코에게 그 답장을 보냈던 사람은 히로코의 애인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다른 여성분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그 답장 때문에 이 여인은 삶의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돌아오는 반응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돌아오는 반응은 마치 꺼진 등불이 다시 켜지는 것과 같아요. 살아있는 관계인지 죽은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잣대는 관계의 방향성입니다. 관계가 일방통행이면 죽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쌍방이면 살아있는 관계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고 그쪽에서 받고 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은 쌍방교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이루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될 때 비로소 활기를 갖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께로부터 치유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나음을 입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맹인처럼 새로운 삶을 믿음의 제자의 삶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믿음의 전설로 전해진 이유는 그가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 오고 또 신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진실된 교류를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삶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쌍방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순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삶은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생명력 있고 더 열정적인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에 반응하며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동심이라 그러죠. 동심. 아이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어린이의 마음인 동심은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주를 향해 움직이는 동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동자가 다릅니다. 하나는 아이동이고 하나는 움직일 동이죠.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그 삶이 진정한 동심이라는 거죠. 그런 아이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도 또 다른 전설이 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며 교훈을 삼고 그들만의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세상 앞에 맞서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더 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렇게 새롭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이루며 성장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희망을 잃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은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어림짐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수많은 편향과 어림짐작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다니 아마 그럴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검증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잡아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편향과 어림짐작을 깨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약속받은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삶을 나는 하루하루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전설이 됩니다. 끊임없이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영광이 된다고요. 완전한 우리의 삶이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뗄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여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성도잖아요. 주님 주신 그 거룩한 이름으로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